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가 성도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침례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침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약속은 성경이 침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침례가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로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 받은 구원을 이제 확인을 하는 예식이죠. 그 안에는 특별히 부각되어지는 이 이미지가, 죄 사함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씻음이라는 표현으로 침례를 통해 확인을 하고요. 또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그 죄 사함 또는 죄에 대해 자유롭게 됨을 표현을 하고요. 또 구별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것을, 또 저와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침례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라고 할 때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며 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침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특별히 침례와 말씀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혜 수단으로 삼으신 것들, 교회, 그다음에 말씀, 또 성례, 이런 부분들 함께 간략하게 앞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말씀과 침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우리가 사실 분명하게 해야 되죠. 사실 이미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요.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 요절 말씀에도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죠.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그가 행하신 일이며,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더불어서 구원자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때 믿는 믿음도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짧은 말씀이죠. 우리 두 개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 특별히 이제 믿음이란 단어 관련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해하는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실상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한 대로 믿어야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원자도 말씀대로 오셨고 구원받는 믿음도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구원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신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말씀대로 가르쳐진 복음이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받죠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그 복음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 말씀이 복음이다. 내가 가르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소리 하지 않으시죠. 처음부터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신 거고요. 구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해지는 복음조차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고요. 믿는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믿음이고요. 구원자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구원자가 되신 구원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서슴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 그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이 침례죠.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침례인 거예요. 그럼 침례가 가지는 의미는 철저히 말씀대로 받은 구원이 그 가지는 의미가 되고, 성경에서 규정하신 그 의미가, 침례 의미가, 특별히 그것은요 예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에부터 이제 출발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에 침례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요한의 침례가 존재하죠. 사도행전 19장 3절 4절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에베소 방문했을 때 아볼로의 사역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고 해서 쉽게 말해서 죄를 자복하고 또 돌이키는 회개의 침례가 요한의 침례의 대표적인 색깔이라면요, 예수님의 침례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침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게 수반이 되죠. 근데 그 회개를 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침례의 다른 점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시고 제정하셨죠. 교회와 그 신약 성도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침례고 예수님께 제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전에 침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결 예식에서 비롯한 또 정결 예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본 백성의 침례가 존재했고, 요한의 침례가 성경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와는 다른 모습이 있더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회개한다라는 내용에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뉘우친다라는,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정결하게 하고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 측면에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돌이키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는, 신앙의 주체가 또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대상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침례 가지는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제정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례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대로 그 침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규정이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이 되고요. 특별히 말씀대로 받은 구원을 담아내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요, 그 침례가 가지는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말씀과 침례가 주어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침례는 철저하게 말씀의 가이드 안에 존재해야지 그게 바른 침례가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사실 그런 부분이지. 동일하게 예수께서 제정하셨고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할 때 씻음이라는 의미를 담아내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씻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 용서함에 또
그가 죄책을 대신 지고 저와 상관없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구원을 베푸셨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 물이 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라는, 상징일 뿐이다.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게 되어지는, 씻음받는 구원을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진리는, 진짜는, 실체는 말씀대로 받는 구원이고 말씀 규정하시는 그거고, 침례는 일종의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예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서 부여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침례자가 참여자가 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죄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푹 담겨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침례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죽는다라는 것. 그래, 침례를 그렇게 받고 나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도 다시 사는 것 같아. 예식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담아내는 것이지, 예식 자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또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제 믿는다는 게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제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표현을 하는 바죠.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져서 원래는 내가 죽고 끝나야 되는 자리인데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실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것이 그 침례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바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그로 인해 받은 구원을 묘사하는 장치다라는 것. 다시 우리가 보지만요, 실체는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신 구원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은총, 은혜고요,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 수단이다라는 것. 제로부터 구별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죄된 세상에서 또 그 전에 울타리밖에 소망밖에 있던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졌죠. 근데 그걸 침례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침례는 구별해내는 수단, 그 자체가 그런 신비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현하는 수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그 구원, 신앙을 묘사하는 장치다라는,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제 세 차례 침례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의미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은 말씀에서 규정하신 그 의미, 진리를 이제 담아내는 예식 표현이다라는 거죠. 실체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 실체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게 실체고, 침례는 그것을 담아내는 수단일 뿐이다는 관계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자기 느낌이, 예식에 참여한 자기 느낌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감동은 어디서 받느냐? 침례를 참여함으로써 감격적이죠. 그런 신앙을, 그런 구원을 누리고 그런 구원자를 내가 알게 됐다는 것, 침례에 참여하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감동받았느냐? 물에 씻으니까 정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니까 다시 살아난 것 같아라는 느낌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어져서 말씀에서 확인하는 구원이 다시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 그 사실에 감격이 되는 거죠. 느낌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기 쉽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고 우리 살펴보죠. 기준이 있는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 구원도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외에 다른 것 변질하고 심지어 그게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하물며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전한 복음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른 믿음 이야기하고 다른 구원 이야기하고 다른 대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주받을 자리다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건 구원이 없는 복음이다는, 벌받을 자리로 가게 되는 가르침이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믿어서요. 말씀을 따라서 오신 구원자를 믿고 말씀 따라 믿어야 되는 믿음 가지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대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길이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른 게 감동스러울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식을 몇 가지 예식을 유대적 예식을 더하게 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경계하는 메시지를 하는데 왜 그걸 왜 하죠? 그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그걸 할까요? 아니죠. 그게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써 뭔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흔적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좀 더 구원받은 자 같고 하느님 나라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은총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취하는 건데 아니더라. 기준이 있다라는 것.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원받는 구원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이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갈라디아 교회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들, 전통들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죠. 중요한 원칙은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지. 요한복음 4장 23절 대표적으로 예배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원칙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라는 게 이번 주일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영과 진리라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감동받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요. 속칭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자칫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좋더라라는 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처음부터 무엇이 받은지 할 만한 제사였는가?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받은지.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이 의미한 바, 의도하는 바,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이 없을 때 그것조차도 가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요, 말씀 기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는 기준이 있는데 신앙 구원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기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고 있지만요, 성례, 침례와 성찬,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찬을 좀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먹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먹으니까 느낌이 좋더라. 이렇게 먹으니까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더라라는 거. 혹여 이제 그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이 내 양심이나 내 기준을 따라서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것은 주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 떡과 피가 주의 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스스로가 주의 몸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참여자, 그 은혜의 참여자로서 주의 몸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대한다라는 자세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법하게 내 양심이나 내 느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의 기준과
또 그 말씀 안에 세워진 질서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준을 존중할 때 그것이 받은직할 만한, 또 의도 만드시니가 의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 내 느낌이 좋아서 또 내가 이러니까 감동 있고 감격이 있더라 해서 스스로 속이는 예식을 만들어서 안 될 거고 예배를 만들어서 절대 안 될 것이다는 경건, 신앙생활 전반을 표현하는 담는 단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 돌아봐야 할 사람들 돌아보고, 또 약한 자들,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스스로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스스로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죄짓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죄짓지 않는다는 말은, 세속이라는 것은 규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저건 세속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거 세속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속적인 것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죄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해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원들 가지고, 시간들 가지고, 생명 가지고 필요한 섬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굵직한 신앙생활을, 기독교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전반의 모습이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측면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측면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다는 기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엇이 세속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그 세속적이 아는 것을,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서 다른 것에 물들어야 되는데 뭘 물들일 것인가? 내가 나름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나름 성경적이라고 생각 아니요. 하늘께로부터 비롯된 것, 뭐 대표적인 것 하나의 말씀 생각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물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이 경건, 신앙, 예배, 뭘 분명히 보여주는가라고 할 때 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그것만 기준을 따라서 기준받는,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믿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도,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분명히 기준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예식을 살펴보죠. 그 예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방식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예식을 치러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사실 감동해야 될 부분이죠. 감격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자기한테 찌릿한 게 있고 감동받는 감격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그러면 이제 사이렌이, 우리 경고와 위험 경고가 이제 발생을 해야 돼. 기준대로 하지 않았는데 거기 감동받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약하죠. 뭐 음악이랄 때 충분히 우리를 감동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또 충분히 우리를 감동하는, 뭐 요새 이제 올림픽 기간에 얘기하는데 선수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수고하는 모습들을 감동을 선사해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이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다시 분명한 그 점을 확인하고 있죠. 침례라는 것이 씻음을 상징하고, 씻음을 그렇게 구원 안에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냐? 예식을 통해서 씻는 느낌이 들을 때, 느낌이 안 드는데 씻는 느낌이 들 때까지 무려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이 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된 세상에 나를 구별된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선언되었다라는 것, 그게 말씀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식은 그것을 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또 쉽게 감각을 가진 인간에게 또 내가 감는, 우리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견지하고 있어야 돼. 중요한 기준이요. 감동 따라 또는 감격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원칙이 있는 줄을, 원칙이 있는 신앙, 원칙이 있는 구원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를 우리 섬기고 있다는 것, 다시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 양심이 없으면요,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파선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원한 나라고, 믿으면 의롭다고, 믿으면 정결함 받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 이제 그 분명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기준이, 말씀이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판단이 아니고요. 여기서 양심은 내 느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리 양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는 것을 여기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걸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사실 약하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걸 생명이라고 하면, 그걸 참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늘 선할 것이 없어서 그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양심이 있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구원과 기준이 있는 신앙과 기준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것이 없으면요, 선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받아들일 자세가 없으면 믿음을 파손하는 것은, 아니 애시당초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요, 내 경건의 연습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원칙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을 익혀하고 스스로 상기시켜가며,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될 기준을 쫓아서 걸어가는 습관들을, 자세들을 길러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양심이 없으면요, 파선해 버린다는. 양심이 없으면, 선과 악을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면 그러면 순식간에 사실 새길로 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발생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고했던 말씀에서도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같은 경우에 파선하여 버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된, 요한일서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죠. 그들이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된 일련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양심을 가지는 거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왜 그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구원부터 마찬가지, 구원 신앙,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규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존재해야지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라는 예식조차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역시 바르게 누리는 방법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해서, 임의로 어떤 이러니까 조금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속칭시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더 몽실몽실해진 것 같아, 그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저는 문답 관련해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를 우리가 믿는 거고요.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조정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알기 원한다는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게 복음이고, 그렇게 받은 구원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다, 또 성도다라고 하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준, 원칙 쉽게 너무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원칙이 되어서 쉽사리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요. 어떤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애시당초 복음 자체를 단순히 나를 건져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서 주가 생긴다거나 또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해가 약할 수 있는 부분,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 주를 알고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 신앙을, 믿음을 알고 나가 실제로 걸음걸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함께 빚어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